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나라의 성도들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1년에 기도회를 포함해서 몇 번 정도 모이는가 계산해 봤더니 1년에 450번 예배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국에 있는 교회들은 650번을 모이더라고요. 나는 몇 번이나 예배에 기도회에 참여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정작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저 습관상 또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저 핵심이 없는 습관화가 되면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나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참 예배의 축복이란 뭔가? 이런 주제들을 우리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두 아들이 예배하는 기록이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씀 속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아들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배웠을까요?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성장하면서 배웠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 참 우리가 이 시간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예배에 받으시는 조건 두 번째,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흔히들 얘기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았기 때문에 제사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의가 없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5대 제사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성 제물을 바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식물성은 안 받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의 조건은 그 제물 이전에 그 사람, 그 인격, 그 마음, 그 삶의 상황을 참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무리 많은 연보를 하고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제물 이전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이 첫째가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아벨의 삶, 가인의 삶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받지 않으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에 가만 서서요, 성도들이 헌금궤에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부자는 아주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삶은 실상은 헌금에 부끄러운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난한 과부, 자기 있는 재산 전부를 바치는 마음으로 동전 2개를 헌금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불의한 삶을 사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는 비록 엽전 2입을 바치는 과부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최선의 헌물을 바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1절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예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형식적인 예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몸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경배 찬양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회개와 사죄의 은혜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경배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다도 오래전의 이야기로는 예배 시간 11시든 9시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 전에 내가 한 주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지었던 모든 불의와 불선과 불법과 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꼭 와서 기도하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리 오기가 어렵습니다. 제 시간에 오는 것도 힘드는 시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 시간이라도,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예배 준비 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순서가 앞에 찬양으로 경배로 들어가 있지만은 그 시간에 예배를 하기에 합당한,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몸과 마음, 영혼을 씻음 받아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시간이 바로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고 이제 전통적인 예배로 찬양대가 성령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의 부름을 받아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에 나갑니다. 나갈 때
회개의 시간, 또 사죄의 확신, 그런 순서를 넣어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주를 해서 한 1, 2분 동안 자신의 입으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사죄 확신에 대한 선구를 선포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 성도들의 심령에 이제는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순서를 구체적으로 갖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찬양과 경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정말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사모할 자는 사모하는 시간이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갑자기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구약에는 제사지요. 제사의 그 순서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로 바뀌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기록된 예배 순서를 대충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드리는 것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제사함, 예배하는 제사를 순서를 보면은 내가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제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물은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바깥 뜰에서 내 죄를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이제 이 양의 머리에 다 덮어 씌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전가라고 그러죠. 전가. 내 죄를 양에게 다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속의 양을 칼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양을 죽이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점을 뜯어내고 내장을 끌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레위 사람이 합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그거 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 죄인은 그저 짐승만 끌어다 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레위기서 1장을 보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백성이 그 죄를 끌고 와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자기 죄를 다 덮어 씌우고 칼을 꺼내서 자기가 목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받아야, 그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살을 떠서 그 준비된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면 이제 그들이 번제단에 들고 올라가서 불에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쏟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가서 여러분이 칼을 꺼내 가지고 양의 목을 딴다. 죄를 덜 지을까요? 많이 지을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아야, 닭 모가지 하나도 끊는 것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양의 목을 딴다? 아마 그것 때문이라도 죄를 덜 짓게 되지 않을까.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런 절차가 다 생략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도 쉽지만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죄 지어야 돼. 여러분, 내 손에 생명을 끊고 피를 묻힌다, 가죽을 벗기고 몸을 자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양 잡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쉬운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고 우리에게 더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습관화되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내 죄를 용서받는다. 아니요, 여러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물제사,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의 제사로 아주 승화되어 있는 거룩한 제사함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제물을 잡아 드렸던 구약의 제물이 십자가의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의 절차이고 예배의 내용입니다. 내용.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좀 배우는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예배의 형식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두 개의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제사장 중심의 예배가 있고 백성들 중심의 예배가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제사장 중심의 예배는 주로 이제 영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에 오직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은 저 성전 밖에 있습니다. 밖에.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제사이고 대표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별로 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 중심의 예배의 단점, 이 괴리되어 있고 거리가 먼 예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제사장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백성 중심의 예배를 실천하라. 이제는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궁핍한 자, 압제받는 자들을 풀어주고, 이 구약의 예배가 지극히 율법적인 그리고 예전적인 예배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그 성전 예배를 드린 자들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약한 자, 불쌍한 자, 그리고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전편과 후편이 결합이 될 때 온전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도 그 요소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 결국은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이 몸이 가정에 가면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에 가면, 사업터에 가면 사업인으로, 사회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이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예배하고는 무관한 삶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날짜가 시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린 자들은 아까 제사장 중심에서 회중 중심으로, 우리의 백성들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예배에 드린 그 예배의 열매들을 같이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예배가 과학적이라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면 논리적인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형식적인 제사, 예배가 너무 많아. 그 예배 시간에, 예배라고 말하지 않죠. 제사 시간이죠. 제사에는 목욕 제게하고 새 옷을 입고 아주 엄숙하게 드리지만 제사가 끝나고 그들의 예배가 끝나면 먹고 마시고 싸우고 다시 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삶의 현실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의 예배의 중요성을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구약시대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 장소,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구약시대는 주로 이제 성전 예배를 시작했어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주로 성전 중심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몇 차례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끌려가. 예배해야 될 성전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까요?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대신에 대용품으로 만든 게 시나고그입니다. 회당입니다. 회당.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이시들이 동네마다 시나고그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성전은 사라졌지만 성전 대용품으로 회당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내용을 보면, 순서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는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서로, 기도문을 계속 읽었대.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토라, 주로 이제 모세 오경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고 어려운 내용들을 라바이들이 좀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이 해당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독교인들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당의 예배 순서를 거의 비슷하게 예배 순서에 적용을 한 것이 오늘 우리 예배 순서의 출발입니다. 출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순서를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보통 11가지 차례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경배 찬양, 그리고 Call to Worship, 이거는 이제 사회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이 인도자의 위치는 구약의 제사로 보면 제사장의 집례자입니다. 집례자. 그 제사와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역할이 인도자의 역할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특별히 무슨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뭐 그 기관의 회장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예배를 사회하기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때는 학생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죠. 사회하죠. 그러나 사회자라는 말은 여러분 기념식 할 때, 뭐 8.15 기념식, 3.1절 기념식 할 때는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의 순서를 소개하면서 그 기념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사회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에게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가는 인도자. 그러니까 이 사회자의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생각하면 예배 중에서 제일 귀중한 순서가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예배는 곧 설교. 그래서 앞에 부분은 좀 지각해도 설교를 들으러 오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 순서를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설교만 듣는다? 그게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예배 순서에. 아까 본 대로 토라, 성경을 읽고 예언서를 읽고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을 암송하고, 설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던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것이 오늘날 설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가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예배든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정말 예배에 부름이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온 회중을 함께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자예요. 어떤 면에서 예배의 집례자예요. 집례자. 따라서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사회를 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이끌고 나가는 자들이다. 굉장한 순서가 인도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을 향해서 나가죠. 우리가 사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때로는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지금 장로님이 기도한다고 할 때는 한 절 한 절이 내가 고백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동의가 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장로 기도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대표 기도자들도 사람에게 듣기 좋은 미사 여구를 고르느라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한 모든 심령들을 다 회개면 회개, 감사면 감사, 소원이면 소원,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죠. 이 봉헌을 드리는 것.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어쩌다가 여러분 짐스럽게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는 그것은 헌금의 제물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짐승에다가 죄를 다 전가하듯이, 여러분 제물의 종류가 황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경제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가 있고, 비둘기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곡식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부자는 황소를 드릴 만한데 비둘기 잡아다가 바치면 벌써 이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실제를 이중적으로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진실한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반은 감추고 그랬다가 벌을 받아서 즉사한 부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쓰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모든 수입이 소득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몽땅 다 바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비율을 정해서 10분의 1을 바쳐라. 그리고 감사의 헌물을 별도로 바쳐라. 절기가 되면 절기의 헌금을 바쳐라. 이게 다 구약에서부터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까지 연속적으로 그 드림의 중심과 핵심이 연결되어 온 겁니다. 연결되어 온 것. 어느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예배 순서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현대 예배가 과연 다 좋은 예배인가? 이 찬양이라는 것도 여러분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 찬양도 성경적인 순서를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퉁소와 수금으로 노래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수레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미리암이 앞장을 서서 소고를 치고 북을 치면서 춤을 치면서 찬송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첫 번째 찬송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나서 다윗 왕 시대에 아주 큰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고요, 찬양대를 288명을 조직을 합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야말로 성전을 만들어서 38,000명이 예배를 위해서, 물론 레위지파를 다 계수한 숫자이긴 해요. 그 레위지파가 예배를 위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고, 그 중에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이 4,000명이 한꺼번에 했는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나눠서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단 찬양대원으로 준비된 사람이 4,000명이다. 4,000명. 이런 예배들이 이제 구약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호세아, 아모스 시대에 가면 이 찬양이 변질돼요. 변질.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변질이 무슨 변질이냐면, 찬양도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 간연악단 성가대가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교회가 부르는 찬양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 이런 성전과 회당을 거쳐서 로마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로마의 찬양 문화, 노래 문화와 이 회당의 문화가 접목을 합니다. 접목을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주로 이제 시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악기가 따로 없고요. 우리 한국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 창이라는 게 있잖아, 가락. 특별히 무슨 악기의 반주가 없어도 목소리로 그 가사를 전달하는 그 시편 찬양이 별로 반주 없이 로마 시대 때에 꽤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리듬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 시대 교회가 책했던 찬양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가 되어서 AD 300년이 들어서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은 없지만 먼저 찬송가에 참 목자 우리 구주라는 찬송을 곡을 붙여서 정식으로 가사를 써서 찬송가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찬송가의 출발입니다. 찬송가. 그리고 4세기에 와서는 그레고리 성가가 등장을 하고요. 이게 7, 8세기까지 영국 교회, 독일 교회, 불란서 교회로 이게 전달이 됐다. 여러분, 그레고리 찬양은 주로 이제 로마 캐토릭에 부르는 찬송, 굉장히 엄숙하고 뭐 하늘에서 울리는 천사들의 소리 같은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부르는 뭐 박수치고 뭐 그런 찬송하고는 조금 격조가 다른 그 그레고리 찬양, 굉장히 영성이 깊은 찬양들입니다. 이런 찬양들이 몇백 년 지속되다가 14세기에 획기적인 찬양이 나와요. 신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전통적인 찬양이었는데, 우리들의 사람들의 쾌락을 호소하는 그런 장르의, 오늘날 말하면 대중가요 스타일. 우리 유튜브에 보면 한국의 어떤 젊은 목사가 찬송가를 대중가요로 부르면서 춤을 추고 이 정신 나간 목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그렇게 경솔하게 대중가에 맞춰가지고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것은
아모스 시대에도 변질된 음악을 엄명히 금지시켰다. 예. 그리고 나서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그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개혁자 칼빈도 시편을 중심으로 시편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런 이후에 한 200년 이런 찬송이 불리어지다가 17세기, 18세기가 돼서 바흐가 나타나고 핸델이 나타나서 이 오라토리오, 이 칸타타, 이런 장르의 교회 음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18세기에 대해서 찰스 웨슬리 형제들이 주로 이제 구원의 체험과 간증과 그리고는 복음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찬송가에 웨슬리 찬송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찬송가, 여러분 우리 찬송가는 지금 이렇게 약했지요. 미국 찬송가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엄청난 곡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습관, 그리고는 이 형식, 여기에 실려져 있는 찬송들은 작사자든 작곡자든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특별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작곡을 하고 가사를 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100년이 지나도 심지어 1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 영적인 감동과 살아계신 1000년 전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되어지는 아주 영감이 깊은 그런 찬송들만을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지금도 간직을 하고 보급을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전통을 무시하고, 그리고는 옛날의 가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시큰둥하고 안 부르는 것, 안 불러요.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경배 찬양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경배 찬양. 여러분, 이 경배 찬양은 빈야드 처치라는 존 임버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존 임버는 라스베가스에서 이 음식점에서 이 악기에 음악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처음 나간 교회가 퀘이커 교도를 나간 거예요. 퀘이커는 그 말 그대로 떨림, 진동.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기도하다가 떨림을 받고 땅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이 퀘이커 교도인데 이분이 그걸 그런데 이제 다들 퀘이커 교도는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이단시하고, 그러니까 잘못됐구나, 내가 독립을 하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요. 키보드에다가 기타에다가 드럼에다가 얼마나 신나는 음악들을 만드는지 삽시간에 미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을 질렀다. 거기다가 무대 장치를 하고 사이키 조명을 넣고 비트를 크게 올려가지고 마치 이게 광란의 하나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입을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환장을 하고 15,000명이 모였더라고요. 막 깃발을 흔들고 사이키 조명을 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완전히 쇼 무대가 돼버린 거예요. 쇼 무대가.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다른 교회들도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요. 그때부터 한국의 거룩한 예배가 세상적인 스테이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 교인들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무슨 퍼포먼스를 하나 감상하듯이 관객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예배가 미국 교회에서 지금 50년을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가스불송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성을 건드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느낌, 감성, 감정 그것만 건드려 놓고는 복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 경배와 찬송을 다시 복고로 들어갑니다. 이 찬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벌써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EM에다가 이 찬송가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우리 그걸 제대로 리드할 만한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거의 한 곡 정도밖에 안 부를 겁니다. 나머지는 영상에 뜨는 컨템포러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전에 수많은 컨템포러리 찬송들이 왔다 갔어요. 그게 어디에 무슨 걸 배웠는지 몰라. 어릴 때 배운 것이 어른 될 때까지 기억되는 컨템포러리 찬송이 몇 개나 됩니까? 계속해서 새 개 나와야 돼요. 새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부를 찬송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우리가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퍼포먼스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인격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냐, 이거 기준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서가 좀 그런 퍼포먼스 하는 교회들하고 빈약해 보일지라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시청각적으로 좀 모든 게 부족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인간의 감정과 감격과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로 끌어내리는 이것이 오늘 현대 예배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다. 미스테이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따라서 가정에 있든 사업이 현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나는 성전이고 교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영상 광고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또 기도해 주신 모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장학금 수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광을 들여서 만유의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 사랑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부활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심령에 우리의 남은 삶의 걸음의 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